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시기 전에요. 우리 사순절기에 대한 그 기독교 뉴스가 있는데 그 기독교 뉴스를 조금 보고 우리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7주간의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참여하며 지낸 데 기원을 두고 있는 사순절. 올해는 3월 5일 수요일에 시작돼 부활주일 직전 4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지켜집니다. 사순절 전체 일수는 46일이지만 이 가운데 주일인 6일을 뺀 40일이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교회력 절기로 확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이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금식과 절제를 실천해왔습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수요일을 교회에서는 성회 수요일 또는 제1수요일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2수요일은 슬픔과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개막 예배에서 각 대륙의 대표들이 온몸에 재를 뿌리며 지구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죄악, 이에 따른 회개를 표현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은 5주간을 보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축하하는 종료주일로 이어집니다. 올해 종료주일은 4월 13일로 사실상 고난주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14일부터 19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순환주간으로도 불리는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가득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쫓아 성전을 깨끗게 했고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던 사건 세종 목요일로 지켜지며 금요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 고난을 져야 했던 성금요일로 지켜집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각 교회와 사역단체들은 끼니 금식과 미디어 절제,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해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섬김의 본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순절을 보낸 전국교회는 4월 20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는 부활주일로 함께하며 부활주일 축하 예배와 성만찬 예식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교단들이 연합해 추진 중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도 부활절 새벽 5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네, 우리 사순절 자리에 얼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는데요. 인쇄물을 다 한 번에 하나씩 다 펼치시고요. 바탕이 1번에 사순절의 기원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잘 그냥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잡혀 있어야만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이루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자기 부정으로 죄와 투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망한 옛 자아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때문에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표시한 교회력과 함께 따라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사순절이다.
묵상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좀 보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생을 보시면 우리 사순절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영번은 제가 시작 기도로 드렸습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기도를 드렸으면 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도 영번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택해야 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택해야 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깊은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1번 사순절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순절의 기도를 조금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다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부터 제가 계속해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주여,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순환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정숙한 마음으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고난의 날을 보낸 엘리야처럼,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처럼, 거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슬픔에 잠기던 길, 예루살렘의 그 거리, 죽음의 거리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린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참회와 경건한 마음으로 냉혹한 현실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가 빚 갚은 자의 심정으로 마음속에 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의 뜻깊은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 2번 사순절 기도문은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당신의 굶주리고 약하신 모습보다는 강하신 모습만을 보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어느 기적도 없이, 어느 열정 있는 무리도 없이,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어떤 따스한 자리도 없이, 어떤 마음의 벗도 없이, 그러나 오직 악마만이. 이곳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셨던 요단강이 아닙니다. 이곳에 홀로 계신 당신은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겪는 힘겨운 일들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신 곤고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당신 이외에 그 어느 곳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광야 40일이 아니라 당신의 생애 전부에 관하여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유혹받으시던 생애는 우리의 날들과 같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공고해져 마치 사막의 돌들과도 같았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왕국들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정의와 진리가 단지 비현실적인 꿈이며 삶이 다른 어떤 곳에 심어져 있는 듯하여 차라리 약속들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았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차근차근 나아가는 삶의 여정과 진솔한 언행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께서 받으신 그 유혹의 신비로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순절의 일상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위로하게 하소서. 혹시 동정적인 말 한마디나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소서. 절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격려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유혹에 넘어진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고 올바른 표양을 보임으로써 유혹에 항거하게 하소서. 근심 걱정에 찌든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모든 불안을 당신께 맡겨드려 맑은 얼굴로 웃게 하소서. 일에 지친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그의 짐을 들어주게 하소서.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졌음을 깨닫게 하소서. 행복에 겨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4번 사순절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들으시죠. 같이. 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운명을 맞이하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영원하신 승리자시여,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적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당신은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머리를 들어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만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5번의 기도는 나중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드릴 기도고요.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이렇게 사순절 기도를 같이 좀 들으신 후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사순절기 가운데 좀 더 가장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좀 더 묵상하는 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는지 몰라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 이후에 있는 절기는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거하셨던 것들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이라고 그러죠. 주현절이 지나면 지금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는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참회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이 됐는데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이 40일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그 고난주간까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을 지내시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옆으로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죠. 50일이 되는 때 이제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고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기가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우리가 달력을 가지고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교회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부터 탄생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또 교회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작은 것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사순절기는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기력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아졌을까? 왜 그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그렇게 비참해지셨을까를 기억하는 시간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나아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세요. 40일간을 금식을 하시는데 여러분 40일을 밥을 먹지 않으면 곡기를 끊고 먹지 않으면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성경에도 예수께서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열광적으로 떠받들어 주는 그런 무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유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를 만나죠. 악마를 만납니다. 그 악마가 세 가지 예수님께 유혹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금 보이는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봐라. 이런 유혹을 하죠.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라가게 될 거다. 세 번째가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만약 절을 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만 많은 시인들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기도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나가시고 굶주리셨다라고 하는 것,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왜 먼저 줄이셨을까? 약해지셨을까? 그리고 유혹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의 삶을 미리 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모습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시고 약해지시고 배고파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때문에 이렇게 광야를 나가셔서 약해지시고 외로우시고 배고프셨구나, 유혹을 받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런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계속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번에 한순간에 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인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한순간에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탁 드러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인정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유혹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뿌리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짠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그 시험과 유혹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미리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분이 실천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닌 마귀를 숭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재물이 다 준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내가 섬겨가겠다는 고백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발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힘들게도 만드는 조건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들을 변화시켜서 너에게 유리하도록 편하도록 또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얼른 빵을 만들어 봐라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혹에 과감하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로 하여금 고백하고 선언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금식까지도 배고픔까지도 문제까지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기를 맞아서 맞아, 그분은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 먼저 이처럼 한없이 초라해지시고 약해지시고 배고파지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기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려가세요.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수없이 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주님이 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없다라기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외에는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가리키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버린 그 뼈들도 살려내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습니다.
너 내 명령을, 내 말을 대신 전해라.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이 뼈들로 하여금 막 움직여서 이 살까지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피가 돌아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명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뼈들이 막 서로 움직여서 들어맞춰지고, 그러더니 살이 생기고 그 사람으로 들어가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명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태어납니다. 생기야 불어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산 사람이 돼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강아지를 기를 때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먹을 걸 주잖아요. 뼈를 주고 고기를 주잖아요. 그럼 잘 먹고 뼈를 이렇게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나중에 심심할 때면 뼈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 뼈를 물어뜯고 씹으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개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욕구를 좀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뼈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마르고 말라가지고 그 뼈를 도대체 물어뜯어서 무슨 재미가 있을까, 무슨 맛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골국을 끓여 먹을 때 여러분 뼈를 넣고서 보고 삶잖아요. 근데 하도 오래 끓이다 보면 그 뼈가 말이죠, 모든 영양소가 다 빠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진짜 마른 뼈가 돼요. 그 마른 뼈를 이제 갖다 버리게 되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뼈는 그런 마른 뼈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다 빠지고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다시금 살이 붙고 힘이 생겨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마른 뼈들이 수북한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 식민지 통치를 경험을 했습니다. 36년 동안 남의 노예살이를 잠깐 했을 뿐인데 그 피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도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그 흔적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36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민족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냥 흩어져서 노예처럼 삽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70년이에요. 7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른 뼈와 같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다. 소망이 없어졌다. 희망이 없어졌다. 기쁨이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무덤에서부터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죽음과 죄의 고통을 그분으로 하여금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기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려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드러남을 통해서, 들려짐을 통해서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의 입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 나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의 귀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들려져 오기만 한다면 능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사순절기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